개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싶은데요. 개가 주인 나타나면 개들이 다 갑자기 따뜻하다가 꼬리를 치면서 주인에게 막 몰려듭니다. 마치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려 제쳐두고 위로 막 몰려오는 것처럼 또 개 같습니다. 이강유 집사님 아버님 오늘 발인에서 하반까지 잘 마쳤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잘 끝나고 아마 어머님을 좀 위로하고 이렇게 좀 천천히 올라오실 것 같습니다. 그 장례식 가서 예배하면서 또 다들 그 가족을 잃으신 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겠지만 저도 가서 저희 형님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저희 형님이 이제 죽고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저희 집에 줄리라고 하는 그런 아주 예쁜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이 강아지가 그 아들을 잃은 저희 어머니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저보다 훨씬 그 아들 몫을 저는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아들 몫을 잘한 그런 그 강아지가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 아들 생각하고 울면 강아지 옆에서 같이 끙끙거립니다. 제가 그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이 얘가 내 마음을 알더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참 개 같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개 같아야 아버지 마음을 알고 말이죠. 아버지 끙끙거리는데 혼자 좋다고 말이죠. 여기저기 똥 싸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먼저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고 개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으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말하기를 개는 그 자기 주인을 하나님처럼 생각한다 그래요. 근데 반면에 고양이는 자기한테 잘해주는 주인을 보면서 자기가 주인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는 그런 것 같아요. 주인이 오면 만사 제쳐두고 심지어 먹이를 먹다가도 주인만 나타나면 주인한테 와서 꼬리를 막 치고 또 더 반가운 강아지는 발라당 걸어놓죠. 또 납작 엎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고양이는 일단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마음이 좀 오늘 좋다 그러면 주인한테 와서 이렇게 아는 척하지만 아니면 아예 주인을 본 척도 안 하는 고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키우려면 강아지를 키우십시오. 고양이보다. 그래서 고양이 키우면 고양이의 종이 되고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의 하나님이 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이 강아지와 고양이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하나님한테 달려가죠. 자기가 필요할 때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자기 기도에 응답을 해야 되는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고양이 같은 이런 이제 신앙생활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은 만사를 제쳐두고 우리 하나님께 달려가는 강아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신앙,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려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사실은 이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요, 3장 1절 2절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상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이런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그때부터 자기를 위한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계속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선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모든 악은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심지어 사탄도 자기를 사랑하는 천사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나를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죄인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를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는 그 밑에서 희희낙낙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까 너희는 이 십자가 아래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해라. 십자가와 상관없이 이 말 아니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고양이처럼 주인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마치 하나님을 종인 양 부리면서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십자가 지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십자가가 어제 오신 분들 우리의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형제 자매가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예수님이 살아오면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관심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가장 큰 예수님의 이수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사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이신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고 성도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강아지 같은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잖아요. 많이들 그러잖아요. 개독교인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그런 의미로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고양이 같은 신앙생활 버리고 개 같은 신앙생활 해라. 그래서 기독교는 개독교가 돼야 된다. 좀 이 부분만 딱 띄워가지고 인터넷에 유포하면 저는 완전히 매장될 수 있는 찬스입니다. 개가 주인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줄이면 개독교. 여러분 원래 예수쟁이는 왜 예수쟁이라는 말이 붙었는지 아세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비꼬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자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 헬라어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비난하는 말이 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 말로.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자랑으로 여겼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독교를 너무 열받아 하면서 들을 필요 없어요. 그래, 내가 고양이처럼 하나님을 부려먹는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개처럼 섬기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인터넷을 좀 보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또 종교난에다가 기독교 쓰시지 말고 기독교라고. 예. 오늘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보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아주 무서운 말이 있는데 뭐냐면 십자가의 원수예요. 십자가의 원수. 누가 십자가의 원수일까요?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 끝은 결국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멸망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냐 하면 그 신이 배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믿는 신이 뭐냐면 배예요. 배. 이 배. 영어로 스토막이라고 하는 이 배. 이걸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배 채우려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배밖에 몰라요. 자기 배 채우고.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하도 채워가지고 배가 이제 들어가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고양이 같은 신앙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을 받기 원하는 신앙인들이 자기 배 채우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그 십자가의 원수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시지는 사실 제가 주일날 함부로 못해요. 이런 날 작정하고 고난주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정하고 이번 주일날도 고통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었는데 고난주간에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십자가 앞에 좀 발가벗고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좀 나눕니다. 어쩌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지 못하면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되기 딱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저녁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배 채우려고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아닌가. 내 배 채우려고, 고양이처럼 내 배 채우려고 하나님을 좀 이용하고 이러지 않는가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 실패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이 자기들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그 우상의 이름을 뭘 붙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이고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우상인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전히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믿는 진짜 하나님이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에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으면서 자기들이 이용해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그들의 신앙에서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와 원수된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 배를 채운다는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번영입니다. 번영.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과 번영은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번영이 아니에요.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번영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번영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가 번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광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어쩌면 번영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은 십자가와 원수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부자 되기를 원하면 십자가와 원수되는 겁니다. 목사의 영광이 뭔지 알아요? 목사예요. 네. 큰 교회 목사가 영광이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가 그것이 목사의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고 자기를 칭송하는 무리가 있는 것이 그게 목사의 영광이 아닙니다. 목사의 영광은 한 영혼을 제자화시키는 것. 그것이 목사의 영광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는 성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 성도는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게 성도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게 성도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있어야 될 그 성도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것. 한 영혼 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 자녀되고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수많은 많은 중요한 일들을 하고 하늘나라 가지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우리가 받을 영광을 기준하는 것은 하나예요. 얼마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느냐, 네가 저기서 얼마나 유명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왔느냐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였느냐,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너를 통해서 확장되느냐. 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높아지라고 해봐야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무언가 업적을 남기고 뭔가 이루려고 열심히 살지만 사실은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십자가 앞에서는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고 하는 엄청난 번영을 남기고 갔습니다. 죽었어요. 분명히 예수님 앞에 섰을 겁니다. 제가 믿기로. 예수님은 스티브 잡스를 뭘로 평가하실까요? 애플이라는 회사, 그가 남긴 번영? 아니죠. 스티브 잡스는 번영을 누렸을지 몰라도 하늘에서 얻을 영광은 없는 거예요. 성도가 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진짜 성도입니다. 아니면 다른 것 추구하며 살아서 십자가와 원수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멸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끝은 멸망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된 정말 그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그 20절, 21절 보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서 별로 구할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 구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을 사려면 어디다 사야 돼요? 한국에다 사야 됩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이니까. 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보안은 어디다 써야 돼요? 하늘에. 상급은 하늘에 써요. 우리의 영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자꾸 땅을 보고 이 땅에서 소망을 찾고 이 땅의 번영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종으로 전락하는 것, 나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이것이 고향이에요. 여러분 뭐가 돼야 된다고요? 개가 돼야죠. 오늘 좀 하여튼 어감은 이상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20절에 보니까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맞습니까?
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기다려야겠어요? 개처럼.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늦은 시간에 가족들 다 잠들어 있을 때 문 열고 들어가면 나를 반기는 유일한 존재가 강아지예요. 꼬리 살랑살랑 자다 말고 일어나. 아무도 안 일어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깨어 있어라. 근데 아무도 안 깨는데 걔는 깨 있는 거예요. 걔는 깨서 그 현관 앞에서 꼬리 흔들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바짝 발라당 뒤집어져요. 배 긁어달라고. 바짝 엎드리죠. 어떨 때는 못 보고 잘못해서 밟을 뻔하기도 해요. 너무 바짝 엎드려서.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죠.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다음에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 오셨다고 우리가 바짝 엎드리고 말이죠. 그렇게 있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우리가 받을 영광이에요. 이 영광보다 다른 것이 더 탐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삼습니다. 십자가가 나의 도구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조금 위험한 말들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의 원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십자가의 원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신앙생활이 정말 그 강아지가 주인을 기다리고 주인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이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개 같은지 고양이 같은지만 구분해도 내가 십자가의 원수인지 아닌지, 십자가의 원수인지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개는 주인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죠. 여러분 기다리세요. 주일이 오는 것이 기다려집니까? 아니면 주일이 오는 것이 달갑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삶이 힘드신 분들은 주일이 오는 것이 기다려지는데 주일날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주일이 오는 것이 달갑지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주일이 오는 걸 달갑지 않아요. 월요일이 오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목사님도 그러세요? 이렇게 묻지 마세요. 근데 개가 주인을 기다리듯이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의 원수인지 아닌지 스스로 답이 나오실 거예요. 개는요, 들어가면 밥 먹다 말고도 와서 꼬리 한번 흔들고 가요. 그리고 다시 밥 먹어요. 고양이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오히려 더 깊숙이 숨어 들어가서 먹죠. 뺏을까봐 주인이. 그렇게 하면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다가도 내가 주님 만날 그곳에, 주님 만날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에 놓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이면은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던 것, 그 중요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그걸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좀 잠시 접어두면 고양이 같은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서 사실은 답이 나와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과 이 말은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서 나오고 우리 믿음에서 나오고 우리 신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기다리고 주님 앞에 달려가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이 평일에 고난주간이라고 이 저녁에 달려나오시는 것처럼 달려나오신다면 여러분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지금도 주님 만나는 것보다 무언가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좀 위험한 얘기예요.
물론 다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단정 짓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위험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혹시 오늘 이것이 녹음되고 있다면 이 녹음을 들으시는 분들이 좀 마음이 상하실 수 있어요. 시험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위험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직설적이고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또 사업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내가 꼬리 흔들어야 될 때, 발바닥 무거워야 될 때, 바짝 엎드려야 될 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 고난주간에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쫙 달려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평소에 편안하면 묵상 안 하잖아요. 근데 문제 생기면 다시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문제 생기면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 기도시키려면, 묵상을 시키려면 뭘 준대까? 문제를 준대요. 주님께서 고난을 준대요. 환난을 준대요. 박해와 핍박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힘든 삶이겠어요. 십자가의 원수를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배고플 때만 하나님 찾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내 배를 위한 것입니까? 내 배를 위한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라. 자기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 찾는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인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제가 우리 대학생들 보면서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토요일 밤늦게까지 주일 새벽까지 밤새워서 과제하고 주일날 예배 못 나와요. 자서 못 나와요. 왜 답답하냐면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그 대학 다닐 때 그 학점, 그 한 과목 학점 혹은 그 과제의 학점 하나가 내 인생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공부할 때 A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담임 목사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저는 이 교회 올 때요. 목사 증명서,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아무것도 제출 안 했어요. 내가 이번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라고 인사할 때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만약 제가 사기꾼이었으면, 신천지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죠? 네. 아무 지장 없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과제보다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직장보다 중요한 게 예배인 거 아세요? 사업보다 중요한 게 예배고. 그렇죠? 네,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가, 십자가의 원수인가, 아주 간단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100% 한쪽으로 치우친 설교입니다. 균형 안 잡힌 설교예요. 여러분 잘 마음으로 판단하고 들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잘 결정해서 균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제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과제면은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니는 직장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니까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과제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직장이면 그러면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지금은 직장이 내 배를 채워주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기회들을 놓쳐도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각자 돌아보시면서 지금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할아버지 할머니랑 가정 예배 드리는데 그거 드리기 싫어가지고 막 온갖 핑계를 다 대요. 저렇게 두면 십자가의 원수 되겠다.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데려와야겠다. 데려왔는데 더 망가질 수도 있겠지만 부모의 삶을 보고 데려와
나가서 긴장하고 아이들을 더 믿음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동시에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고 가르치는데 결국 십자가의 원수라면, 하나님을 도구화시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눈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그 18절에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야.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말했어, 바울은. 그러면서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한다. 무엇을요? 십자가의 원수되지 마라. 바울은 목회하면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되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될 때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가 알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 바울 앞에서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참 목사가 됐는데 성도들 눈치 보고 마음 상할까 봐. 혹시 교회 떠나면 어떻게 그러지? 요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유행어가 저 교회 나갈래요, 교회 옮길게요,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평이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눈치가 보여서 말을 못하요. 얘기해주고 싶죠. 미양 사모님 붙잡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말을 못해요. 마음 상해서 교회 떠나요. 미안해요. 오늘 커피도 사줬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배, 기도, 대충 해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감단해서. 그래서 제가 제 설교 모니터 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저만 하지 말았어야 돼요. 성도들이 위로를 얻었겠지만, 하지만 저건 성경 없는 얘기인데, 이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바울은 눈물로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안 되니까. 저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면서 여러 번은 못해도, 눈물로는 못해도 한 번은 우리가 이 무거운 얘기를 좀 해야겠다. 이 정직한 얘기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좀 위험한 얘기라고 미리 말씀드렸고, 이것이 밸런스가 깨진 설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새겨드려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이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지만, 사역자지만 있다는 것.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늘 자격미달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로서 자격미달이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보면서 상처받고 교회 떠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얘기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자격미달이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근데 오직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사셨어요. 십자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셨어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하시는 일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꼬리 흔든 게 뭐겠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낮추시는 거.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을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어떻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번영을 추구하고 사시겠습니까?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광을 소망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부분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가치관들이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되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평생에 딱 두 가지만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는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복음. 그것만 자랑했어요. 바울은 어디 가서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자랑한 것이 있다면 그의 연약함이에요. 자신의 연약함. 늘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는 한 자다. 늘 연약함. 그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늘 연약함만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자기의 연약함을 숨기고 자기의 강함만 드러내는 시대예요.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산다는 것, 그것 자체가 십자가예요. 그것 자체. 왜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자랑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그 일주일 우리 기도회 동안에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고 했어요. 어제 우리가 이해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오직 관심을 두고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구석구석에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결정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이 비오는 날 헌금각지에서 모여서 주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결정하고 하나님께 낮아지로 결정을 나오는 이 삶의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들이에요.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움이,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해서 오셨다면 우리가 오늘 십자가 앞에서 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다고 우리 삶에 번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삶. 그래서 고양이처럼 나의 필요에 따라서 주인에게 갔다 안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처럼 늘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고 낮게 엎드릴 수 있는 그 신앙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직장 때려치라는 얘기 아니고 지금 당장 학교 접으라는 얘기 아니고 오늘 말씀만 보면 그래요. 그래서 밸런스 깨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내가 어떻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죽을 수 있는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목사님 저에게도 있는 이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들, 내 배를 신으로 섬기는 이 모습들을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